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요즘 에베소서가 자주 등장하는데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7, 18, 19. 12절만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우리 14, 15절 이 시간 다루는데 믿음의 정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라고 말하죠. 지식의 요소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이제 7절뿐만 아니에요. 사실 12절에서도 제시했었는데 앞에서 제시했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분명히 말했던 부분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 말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똑같은 단어도 가지각색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죠. 정확히 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해하는 거, 우리가 정보 습득 이런 의미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은 지식인데 이게 어떤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되는, 우리가 어떻게 지성을 사용하거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도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에 있는 정신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듣게 되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어진 지식인데 내 오감, 내 어떤 나에게서 주어지는 지식, 그걸 습득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것들을,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이성은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보통 작동하죠. 내가 이해되는 안에서 우리 이성은 작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설명되고 증명된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죠. 우리가 설명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무슨 못 걸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그런 지식으로 딱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못 뜬다는 거, 이게 그런 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설명된 것들, 증명된 것들을 신뢰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는 믿음이 절대, 그러니까 이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형성되는 이런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응답적인 측면에서 있는, 작용하는 게 믿음이다. 이건 절대 우리 편에서 발생될 수가 없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란. 그래서 여기서 이걸 좀 칼빈이 정리하는 건 정신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붙드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히브리 11장에 보고 붙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이성적인 거? 완전 이런 초월적인 거? 그렇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걸 지식이라고 자꾸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성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끔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오감을 넘어선 다른 감각이 생긴다. 이걸 이제 약간 좀 이단적에서 좋아하는 내용인데, 사실 올바른 개념에서 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서 더욱더 보게 되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이게 지금 14절에 이 앞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추론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있을 때 나오는 질문들을 이 뒤에서 답하는 건데, 만약 여기서 이제 정해놓고 그어놓고 가는 것은,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나 우리의 사고작용으로 설명해버리면 믿음의 본질을 축소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된 걸 동의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축소시켜버린다.
예, 그걸 좀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3장 18, 19절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식에 넘쳐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이란 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절대 아니지만 동시에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분명히 지식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모르는 상태가 절대 아닌데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 내리면 정의 내릴수록 결론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어쩌라는 건데?가 나옵니다. 실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침에서.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그럼 어쩌라는 것의 결론부터 말하면 뭡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과 우리의 믿음은 뗄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필연적인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붙드는 그런 인식, 그런 지식이 믿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성경을 종종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안다 혹은 깨닫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믿음은 안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고 깨닫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 아는 것은 우리가 뭐 논증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론입니까? 절대 아니죠. 뭐 이렇게 막 생각의 사고 과정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증거로 마음에 인쳐진 마음에 확정된 인식인 거죠. 분명히 알아요. 성도가 참된 은혜를 받게 되면, 참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건데, 이건 예수님이 어떤 핏값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를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임쳐져서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믿어진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알게 되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4절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감정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한 교리적 동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돼서도 안 되고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은 뭐냐? 인간의 이성을 파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하신 그것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내가 보는 것에, 내가 아는 것에, 이런 것에 근거된 이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그 확신에 근거한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믿음이 작용시키게 되는, 믿음이 사용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뗄 수 없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올바로 알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찾아가려고 안 해요. 이거 믿음 생활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더욱더 신뢰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아는 것에서 선을 그어놨어요. 어쩌면 교리적인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만든 하나님, 교리적에서도 좀 왜곡된 거죠. 그걸 자꾸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믿음이라고 이게 동일한, 너도 믿음으로 살아, 나도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지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교파들끼리 얘기할 때 완전히 이렇게 동상이몽, 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되는 문제들이 이 기독교 안에 너무 펼쳐져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종교 통합하는 운동들에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혹할 이유가 없는 것은 왜 혹하냐면 우리가 쓰는 표현들 다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표현을 쓴다 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도 절대 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 시대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성도는 오직 여기에 시선 둬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딴 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선을 긋고 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되게 미사역을 많이 붙여가지고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안 해놓으면은 저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삶에서 너무 열매가 있어. 막 삶에서 어떤 막 하나님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뭐 설명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럴 수 있겠네? 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다른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뒤에도 그래서 믿음의 이 3권의 2장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진짜 길게 설명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서 믿음은 뭐냐? 상세한 동의에서 하는 것은 이건 지식의 요소인데 이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성령님의 작용으로서 인식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반지성주의, 지성을 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부분이죠. 그냥 이해 안 되면 믿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것도 우리는 좀 배격해야 돼요. 이거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칼빈은 믿음을 가장 높은 단계의 인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성 아래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 잘못된 거죠. 교회 내에서. 또 하나 문제는 합리주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납득되면 믿겠다라는 것. 이것도 이건 믿음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 설명된 결과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은 절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은 절대 이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이성이 분명 납득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걸 우리 여기까지 잘 쫓아오면 생기는 질문이 아니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내적 증거다. 우리가 이해가 이렇게 확신이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말할 것들이 많지만 이건 너무 계속해서 앞으로도 말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성령님 나오면 무조건 이 영역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걸 역사하시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좀 이렇게 세워놔야 된다. 성령 없이 성령과 말씀은 절대 따로 가지 않으며 함께 역사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감정적인 어떤 고양, 개인적인 느낌의 바탕을 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에서 넘어가시면 이 믿음에 대한 요소를 좀 이제 확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다른 하나의 본질을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 안에 반드시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은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뚫고 넘어간다고 하죠. 의심을 뚫고 서 있는 견고하게 하는 그런 확신이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확실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런 확실성을 설명하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칼빈이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래서 살펴보게 해요. 왜 이런 확실성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이 믿음의 특징을 왜 주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만 좀 설명을 구체적인 증상을 말하면 의심스럽고 계속해서 변하는 이런 생각,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들, 그런 개념에 만족하려는 나의 태도, 그리고 내 경험에 근거한 불안. 난 지금 우리가 만약 단적인 예로 돈이 없으면은 내일 못 먹는데 뭐 이러면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막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전적인 예로 그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을 때도 그 안에 우리가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불안,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태, 나에게 적용 안 된 상태들, 이런 것들의 묶음이 칼빈이 말하는 질병인데 이 질병을 딱 정의 내리자면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안 믿으려 하는 그런 있는 질병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데 현실과 경험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고 지금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15절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고 막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의심하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데 뭐하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는 신뢰라고 말해요.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오는 신뢰. 하나님 말씀은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걸 붙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확실성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린 서야 된다.
그 확신이 믿음이 주는 역사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특징인 믿음의 확실성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 투쟁 속에서 유지되는 확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칼빈이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강한 표현들의 의미를 설명해요.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한 표현들을 쓰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과장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의심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완전성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믿음이 그걸 붙들고 어떠한 투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여기 읽겠습니다. 좀 탁월한 설명이죠. 41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다섯 번째 줄.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시작.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늘 끌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것을 각자가 믿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실에서 그런 문제에 부닥칠 때에는 누구나 이리저리 흔들려서 감추어져 있던 연약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토록 두드러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입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는데 그 신실하심을 실제 따라가다 보면요 투쟁이 발생돼요. 투쟁이 발생될 때 불신앙이 드러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뿌리 깊은 불신앙입니다. 칼빈이 이걸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지금 왜 죄로 여기지 않냐면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타락하면서 발생된 이 비참 상태에 있는 거고 하나님도 아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두드러진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나타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계속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걸 적용했을 때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투쟁 가운데 우린 뭘 배우는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무오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딴 데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시선을 두게 하는 거죠. 광야를 왜 두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는 이걸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알아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씨름 가운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현실의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감추어 있던 연약함이 드러난다. 내 가운데 안 믿고 있던 그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불신앙을 자백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점차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칼빈도 가르치고 우리도 붙들어야 되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그 확신을 마음에 인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한한 것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이 확신을 갖도록 딱 못 박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는 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라는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주신 열매란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심이라는 내적인 질병을 고쳐서 우리의 영혼을 약속 위에 견고히 세우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세우시는 것. 우리가 그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칼빈이 시편과 잠언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시편과 잠언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실을 튼튼하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냐? 내면의 자리에 있는 의심을 계속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신뢰하게 만드세요.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가 그 연약이 있다는 것,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들춰내시고 그걸 자백할 때 성령님이
고치시는 거죠. 고치셔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신뢰하게 만드세요.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41페이지 두 번째 방금 설명드린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이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이유들 정확히 밝히고 있죠. 우리 가운데 마음 깊이 뿌려 있는 악한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술은 세보되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계속 거룩해짐을 가져다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단 하나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그럼 그 지점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복습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세우고 계명들을 계속 기억하고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의심을 뿌리 뽑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이 결국은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 문단 나오는 게 긍휼하심이에요. 결국 이 포인트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탁월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동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라는 걸 동의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믿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도 적용되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하면 멈춰버린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보편적인 진료만 남겨두고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예. 이러면 문제는 뭐예요? 절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과 주저함만 생깁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지금 출발된 거예요? 내가 왜 평안을 못 누립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내가 못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이 정확히 자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서 자꾸 딴 거 하고 있어서.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지는 확실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약속을 붙드는 이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당연하게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중도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만다. 든든한 평안 가운데서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의심으로 괴로움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로 해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튼튼한 평안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약속을 제대로 붙드는 믿음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 내가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나에게 임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동반해서 가져준다. 이걸 갖는 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그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단순히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양심 속에서 경험되는 신뢰라고 말하죠. 양심 속에서 뭐예요? 실제 이런 투쟁 가운데, 죄와의 투쟁, 세상의 유혹 가운데 투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만을 붙드는 그런 신뢰, 영혼이 체험하는 실제적인 안정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서는 이런 상태를 영혼의 감미로움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이게 4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어떤 차가운 이런 교리 지식, 믿음은 지식인데 차가운 교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확신을 분명히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사모해야 되고 계속 그걸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졌을 때, 이 긍휼하심을 가졌을 때 우리에겐 담대함이 온다. 담대함.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과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2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 것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대함은 우리 어떤 성격이나 우리 어떤 그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상태, 내 공로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 거죠.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만 나와요. 이건 이 말씀에서만 기반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 이렇게까지 배웁니까? 약속을 왜 이렇게까지 배우게 하세요? 우리 이번에 세미나 가운데 사경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유한 부르시면 계속해서 죄의 질책과 죄에 대해서 보게 해가지고 씨름하게 한댔잖아요. 결국 이게 요구하는 바는 8번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약속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게 하죠. 약속을 계속 붙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응답하시는 과정을 왜 겪게 합니까?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걸 왜 훈련시켜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긍휼의 여기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제대로 보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약속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이 분명히 확실성을 주는데, 이 확실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되고, 긍휼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떠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 은혜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은 고요함,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요, 영혼은 강건해져요. 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때때로 확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신뢰의 확실성으로 규정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신뢰를 얼마나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14절에서 믿음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쓰이는 그 지식으로 설명했다면, 15절은 그 믿음이 반드시 개인적인 이 확신과 담대함을 동반을 가져와야 된다,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칼빈이 이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죠. 믿음이란 것은 내 이해에 속해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성령의 그 주시는 확신에 근거한 지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신자는 이 불신앙과의 싸움 속에서 양심의 평안과 담대함을 더욱더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건 막연한 희망이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에서는 견고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 확실성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주는 열매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가를 이 뒤에 계속 이어서 가르쳐요. 이 확실성에 기반해서, 이 내용에 기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란 것을 절대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역사를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 약속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들을 계속 순종해야 돼요. 계명을 가지고 실험해야 되죠. 왜요? 약속 위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두는 훈련을 하기 위해. 그래서 약속 가운데 실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맛보게 하시죠. 왜 맛보게 하세요?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또렷이 주시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14, 15절을 통해서 결론 지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14, 15절 내용은 짧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설명 위주로 오늘은 다뤘습니다.